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4쪽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마지막 만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예, 그냥 마지막 만찬을 최후의 만찬.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에 그림을 그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던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하루 전날이에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하루 전날 목요일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저 그런 상황이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아주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목적이지만 이제 거의 3년 이상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어떤 유언과도 같은 어떤 마지막에 가장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뭘로 바꿨죠? 14절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들로 바뀌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본문이 그대로 제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 본문에서 이제는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 제자들을 사도들로 앞으로 이제 사도로 쓰임받는 이러한 일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언제라고요? 하루 전날 목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1절부터 13절까지는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소와 음식을 지금 준비하는 내용들이 1절부터 13절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장소도 준비되었고 그 6월절의 음식까지도 준비된 이러한 상황에 이제 모든 것들이 6월절을 다 준비된 상황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5절입니다. 15절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가 어떤 것 같아요? 이 15절에 보면은 예? 예? 주님의 마음.
이 제자들에게 뭔가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뭐일 것 같아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런 단어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그냥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하라고 한 번만 써도 되는데 몇 번을 지금 썼어요? 2번이나 쓸 정도면 이게 강조거든요. 그래서 먹기를, 이 고난을,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에, 이제 하루 남은 거죠. 죽기 전에 너희들과 꼭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갈망하고 열망하고 주님이 꼭 이 순간은, 다른 어떤 거는 몰라도 이 순간은 놓치지 않고 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유월절이 성찬식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근처에 이단 큰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죠? 거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의 완성은 성찬식이에요. 유월절 하면 뭐가 떠올라요?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그 죽음의 재앙을 반드시 넘어갈 때 그 죽음의 재앙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건 어린 양의 피인데, 이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시고 어떻게 하셨다? 이제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케 하시는, 그런 죽음으로부터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말씀은, 이제는 유월절이 아니고 유월절은 여기서 끝이고, 개신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월절이 아니라 이제부터 유월절 대신 뭐를 지켜야 된다? 성찬식이라는 거죠. 성찬식. 그래서 성찬식은 절기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들 매주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절기 때 이 성찬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왜 유월절을 안 지키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15절에 있는 본문을 근거로 해서 유월절은 여기서 끝. 이제부터 내가 오늘 시작으로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그 유월절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성찬식을 위해서. 성찬식 아시죠? 예, 그 성찬식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3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알리고 많은 것들을 전했는데, 그거 나중에 이제 떠오를 건데 다 잊어버려도 좋아. 마지막, 이건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핵심 성찬식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유월절로 우리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기념된 최대의 명절이고, 우리로부터 친다면 죄로부터 구속한 이러한 것의 해방이었다면, 이 유월절을 완성시킨 게 무엇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시킨 이 유월절을 이제는 뭘로 지켜라? 성찬식으로 지켜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어간에 유월절 왜 안 지킵니까? 라고 할 때 말문이 막히고,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그러네, 우리 왜 안 지키고 있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곧바로 뭐를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성찬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단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고 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의 이 성찬식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제대로 아는 사람 같으면 반박을 하거나 아예 상대도 안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잘 모르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단어를 들먹거리면서 6월절 지켜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라고 하면 잘 모르는 분은 맞아. 그거 왜 우리 안 지키고 있지? 왜 우리는 왜 이거를 안 하지? 우리 교회 이상한가? 이렇게 오해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리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6월절은 여기서 끝이다. 이제부터는 뭘로 6월절을 대체한다? 성찬식을 대체한다. 그 성찬식이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이 일단은 15절에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들과 이제 마지막 6월절을 보내면서 이제 그 6월절은 여기서 끝이고 앞으로는 6월절 대신 성찬식을 너희들이 행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16절, 17절, 18절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6월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그 6월절의 행사를 보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여기까지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성찬식으로 이 6월절이 완성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성찬식에 나누었던 이러한 일들이 19절, 20절 중요한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15절을 여러분들이 좀 자기 성경 같으면 표시를 해놓고 그렇게 6월절이 완성이 성찬식을 강조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19절, 20절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찬식을 하는 모습이 19절, 20절 두 가지의 모습을 지금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었지만 19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뭐를 지금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떡이죠. 성찬식에 항상 이게 먼저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뭐다? 나는 산 여러 가지 말씀하는 나는 산 뭐다? 산떡이다. 빵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이 번역되면서 빵의 중요성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떡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번역하는 과정에서 떡이지만 아직도 이런 뭐 이스라엘이나 유럽 쪽으로 가면 거기서는 이제 번역이 빵이겠지요. 빵이나 떡이나 똑같은 의미로 이게 우리의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떡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음식을 안 먹고 살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루에 3끼 꼬박꼬박 3끼 드시는 분도 있고 2끼나 1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1끼든 2끼든 3끼든 반드시 뭐를 먹어야 된다? 우리의 육의 양식은 밥을,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그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면서 그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떡이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떡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몸을 지금 뜻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의 양식만 가지고는 산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과도 같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다 들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몸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 항상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자칫 오해하시는 분은
와, 예수님의 몸을 떼어서 또 그 피를 짜서 성찬식을 하나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영적인 의미인 거죠. 이제 우리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의미,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살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나를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래서 성찬식을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절기 때마다 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의미는 어떻게 됐든 그 성찬식을 하는 의미는 뭐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성찬식 이렇게 볼을 덮을 때 항상 거기다 뭐라고 써 있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그런데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주님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던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였지요? 우리에게 육적인 게 떡이었다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떡을 떼면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만찬 할 때 우리가 했던 것이 또한 20절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20절의 말씀을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떡 말고 이번에는 20절에 뭐가 나와요? 잔이 나와요. 네. 여기서 일단은 잔이 나오면서 그게 피를, 그 잔에 담겨져 있는 피가 이거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면서 지금 그 떡과 잔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잔은 여러분들이 제가 잔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뭐로 연상하냐면 주님의 피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주님의 이 피의 의미는 용서의 피인 거지요. 내가 받을 죄값을 누가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거지요.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주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대신 죄값을 대신 받으시는 이 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우리를 위한 용서의 피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무슨 피요? 용서의 피. 두 번째는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 나오죠? 그 다음 새 언약이니. 언약은 다른 말로, 언약하면 우리는 사실 좀 어렵게 들리지만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뭐지요? 약속이에요. 이러한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고 이 피를 내 피로 세우는 새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성만찬을 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이 새 약속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면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죽지 않고 만일 이 순간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산채로 들림받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을 보장받은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아직도 6월절을 강조하고 있고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의 다 뭐냐면 그림자예요. 그러면 그림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어요? 원형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 구약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의
그림자 역할이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그림자의 실제 원형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면 유월절도 사실은 그런 그림자의 역할이었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지시는 이 모든 것들이 완성시키는 모습이라면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할 때 알딸딸하고 뭐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게 왜 교회에서 유월절을 안 지키지? 다른 절기는 열심히 지키는데? 라고 한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죠. 이거는 아직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도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켜요. 왜냐? 예수를 뭐하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도 앞으로 마지막 때 되면 이제 구원받는 수가 일어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간 저와 여러분들이 유월절 대신 뭐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요?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 딱 두 가지예요. 유월절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만 그 유월절을 완성시킨 건 뭐다? 성찬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키고 뭐를 대체한다? 성찬식을 지키는 거고 성찬식을 하는 이러한 의미가 유월절의 대체, 유월절의 완성임을 지금 언급하고 있으면서 성찬식은 그럼 어떻게 지키는가? 그게 지금 19절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영적인 의미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죽었노라 라는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몸뿐만 아니라 뭐예요? 피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피는 우리가 받을 죄값을 우리가 받을 형벌을 우리가 받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대신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분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있게 되는 놀라운 용서의 피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건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할 때 이걸 기억하라는 소리예요. 떡을 뗄 때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몸을 이 자격 없는 제가 죄인된 몸으로 이걸 먹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영적인 피를 상징하면서 우리가 마실 때 이건 무슨 피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고 흘리신 용서의 피라는 거죠. 내가 받을 죄값,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받을 이러한 영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던 이 잔을 제가 감히 자격 없는데 마시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마시라는 거예요. 아, 오늘 절기니까, 오늘 성찬식이니까 이거 이제 먹고 마시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의미를 이 본문 19절에 있는 20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성찬식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는 이러한 자는 앞으로 부활을 약속하시고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이런 성만찬의 의식과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은 그 성찬식을 우리가 이거는 이제 6월절은 여기서 끝이고 앞으로는 성찬식을 이제 해야 될 것이다라고 그 성찬식에 대한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러한 모든 인류를 향한 주님의 죽으심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을 이 떡을 그런 포도주 잔을 마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나를 위해 주님이 살과 피를 하나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어떻게 하다고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찬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런 성찬의 의미였다면 이제 그거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나를 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몸을 정말 다 뜯기고 찢기고 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다 내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합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성찬식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기억하다가 또 성찬식 할 때 잊어버려서 그냥 순서적으로 오는 것이고 뭐 절기마다 오는 것이고 그냥 뭐 진행하는 거니까 그냥 마시라니까 마시고 먹으라니까 먹지 뭐 이게 아니라 이 떡이라는 떡이라는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의 피라는 주님의 피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벌레만도 못하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차단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더 좀 리얼하게 공감이 되는 게 터키와 로마에 있는 이제 좀 사진을 띄워서 언젠가는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릴 텐데요. 제 마음에 늘 잊지 못하는 게 로마에는 지하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땅굴을 파서 지하 4층 정도를 파서 이게 그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지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제가 보낸 사진 보셨지요? 그랬더니 우리 권성도님이 좋은 데서 좀 찍지 이렇게 구중충하고 이상한 데서 찍었다고 하는 그게 이제 터키 지하 도시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또 일부 그럴 거예요. 아니면 죽으면 되지, 뭐 순교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근데 나는 그러면 되지만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순교해서 천국 가면 괜찮아요. 근데 나는 그렇다 치지만 내 가족, 내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그런 결정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하는 거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보호할 수 있으면 보호해서 어떻게 하든 어느 한계까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마침 그 터키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지형이 그렇다면 못하지만 거기는 이렇게 파면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게 응애암이래요. 석회암이나 무슨 이런 것 같으면 파고 들어갈 수가 없지만 계속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파면은 무너지지 않나요? 근데 그거를 파면 판 자국이 공기와 맞닿으면 단단해진대요. 그러면 단단해진 상황에서 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가서 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동굴 사진은 주변에 깨끗해요. 컴컴하고 음산하지만 주변에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거기에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처럼 아이를 가리고 말씀을 가리키는 학교도 있고 세례터도 있고 그 주거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지하 4층처럼 이렇게 개미굴 파듯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만 보아도 와, 이곳에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전에 한 10년 전에 한번 가봐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번 가봤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봤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로마로 넘어와서 로마에서 똑같은 그러한 지하를 판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하는데 거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터키는 카타콤이라고 안 하고 지하 도시라고 해요. 그 지하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몰래 숨어서 또 누가 로마 군병들이 쳐들어오면 또 미로로 만들어서 중간에 이렇게 그 맷돌 같은 걸로 문을 막아버려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중간중간 차단하고 있는데 그거는 깨끗하고 양반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사진 찍어드렸던 로마 카타콤이라는 카타콤은 무덤이라는 곳이에요. 거기도 똑같은 터키처럼 응애함으로 파면 팔수록 이렇게 계속 파면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 카타콤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요? 무덤이라는 소리예요. 그 무덤 속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시신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면 무서워서 지금 거기 시신 하나도 없고 이제 관광지로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 시신이 수도 없이 많은 거기가 한 8층 정도 깊이 판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부터 파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게 직사각형으로 구멍이 엄청 많아요. 다 직사각형이 뭐냐면 사람을 거기 시신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사람들이 죽으면 그 시신을 그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에다가 시신을 넣고 우리가 제가 물어봐서 가이드한테 우리식으로 만일 시신이면 최소한 그 시신을 담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간이 없어요. 그냥 그 직사각형으로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집어넣어요. 시신을. 그리고 앞에 돌로 막아요. 그게 그냥 한 면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양쪽으로. 그리고 이제 통로가 있어요. 통로를 계속 가면서 그 직사각형의 간이 그 조그만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건 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시신. 그 시신들이 있는 그 무덤을 더 깊이 들어가서 피해서 더 깊이 기독교인들의 그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서 빛 하나 없는 곳에 그러니까 거기서 발굴돼서 나온 게 뭐냐면 그래도 자기네끼리 뭘 좀 해먹었겠지 뭐 좀 했겠지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뭐냐면 그 호롱불이나 등잔불 요만한 동그란 거에 촛불만 켤 수 있는 그런 것만 수도 없이 많이 발견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해먹고 하는 거. 그럼 어떻게 견뎠을까? 무덤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통로가 있어요. 그 지상에서 이렇게 환풍구처럼 구멍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 뭐를 달아내렸다? 물이나 빵을 달아내려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거 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냥 굶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 그 위에서 돌멩이 하나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뭘 것 같아요? 지금 로마 군대가 여기를 지금 들어오니까 빨리 피하라. 그러면 이제 그때는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의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지하 도시는 이거는 상전인 거예요. 시신 옆에서 숨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48년 동안 한 세대 몇 세대일 것 같아요? 그런 세대가? 예? 3, 4대? 5, 6세대?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고 숨어서 시신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들이 최고 고통은 굶는 것보다 무슨 고통이냐면 무슨 고통일 것 같아요? 시신 썩는 냄새. 그들에겐 딱 두 가지예요. 뭐 어떻게든 이렇게 불을 좀 밝힐 수 있는 것하고 시신 그 냄새를 그 방부제 이 두 가지가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는 밥을 해 먹었다거나 뭐 했던 것이 없어요. 그럼 거기 기독교인들이 샀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중간중간 그들이 모여 산 곳에 물고기나 십자가나 그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 만찬을 그들이 어떻게든 그려요. 그려가지고 나름대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터키에는 지하 도시에 그냥 지하에 동굴처럼 파가지고 들어간 이것도 어떻게 여기서 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그 터키는 아예 살 수 있도록 그 샘물 이렇게 물줄기를 비가 오거나 하면은 물이 그 밑에서 떨어져서 그런 모여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놓은 상황이에요. 로마에 있는 카타콤이라는 그 무덤에 있는 곳은 물 한 방울 없어요. 위에서 그 한풍구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그 바구니처럼 물이나 빵을 내려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거기서 뭐 한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위생상으로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시신 썩고 부패한 이 냄새가 근데 이제는 그게 사람은 적응하기 마련이잖아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50년이 되면 그걸 어떻게 한다?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시신 옆에서. 시신 아래에서. 저 그거 보고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와, 목숨. 근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뭐만 하면. 너 예수 믿지? 너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없애버릴 거야.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만 하면. 예? 안 믿는다고 하면. 배교하면. 근데 그 배교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각오하고. 그런데 본인 혼자라면 독신이라면 빨리 죽는 게 낫죠. 빨리 오히려 차라리. 근데 뭐 때문에 못해요? 어린 자녀들. 부양가족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한번 여러분들 정말 로마 가시면 로마 카타콤 그 지하도시 아니 뭐 실제 가셔서 아니고 이제 앞으로 한번 제가 이제 그 사진으로 한번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시면 요즘 인터넷이 잘 되니까 로마 카타콤하고 한번 띄워보세요. 그 길을 제가 그 통로를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더 많이 있는데 아직도 이제 발굴이 다 안 되고 막혀 있더라고요.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들어갔는데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사실 겁이 나요, 안 나요? 시신은 없지만 그 분위기 자체가 음습하고 지금은 뭐 방부제처럼 깨끗하고 뭐 아무 뭐 냄새도 안 나요. 아무 그런 건 없지만 그때 그걸 감정이입으로 그 시절로 돌아가서 거기를 구경만 하고 온다 그래도 이게 끔찍한 상황이에요. 왜냐? 시신들이 다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숨죽이면서 빛 하나 없는 곳에서 보내고 있다라는 이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 결국은 승리해서 어떻게 돼요? 248년 후인 313년에 승리하잖아요.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더니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드디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그 1차 선교부터 해서 그 발자취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은혜도 받고 했는데 마지막 이제 그 로마가 이제 그날 떠나는 날 이제 저녁에 떠나면 낮에 그것도 불과 한 2-3시간 전에 마지막 우리가 보았던 게 그 카타콤이에요. 로마 그 지하 공동묘지를 들어가서 그 공동묘지 속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위에서 빵이나 물을 주면 그나마 연명하고 아니면 굶어 죽어도 거기서 나오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자기네끼리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그림 성경을 그리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지금 저와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상상이 돼요? 코로나 3년도 우리는 몸살이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그 여파로 신앙생활 지금 가나안 선도가 지금 된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그 무덤 지하 도시에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을 고수할 것인가? 대부분은 다 뭐 할 것 같아요? 예? 배교하는 거지. 그러면 천국은 이 땅에서 나는 배교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 천국은 어떻게 돼요? 보장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천국을 보장하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가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그렇게 로마 카타콤을 보고 난 그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야, 우리 신앙은 정말 엉터리구나. 정말 반성하고 한 번쯤 우리 교회 식구들도 그 다른 데는 몰라도 로마 카타콤은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다른 데 돌아볼 것도 많지만 로마 카타콤은 한번 뭐 한 2, 3일이라도 당일치기라도 한번 갔다 와봐야 되지 않을까. 뭐 대리로 뭐 동영상을 본다거나 사진을 볼 수 있지만 그 현장 그곳에 직접 들어가는 거하고는 똑같을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거의 다를 수밖에 없어. 아, 이런 곳이네. 아우, 이런 곳이네. 하지만 그 침침하고 음삼하고,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불을 다 비상이라고 켜놓고 해서 우리는 다니고 있지만 그때는 그 불이 있어요. 캄캄한데 시신 썩는 냄새만 나는 그 환경에서 그 신앙을 지켰다라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 신앙은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성찬식 6월절은 이제 끝이고 이제 성찬식이 6월절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과 잔을 가지고 성찬식의 의미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그들이 늘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하 감옥에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아도 그런 영적인 상징을 가지고 주님의 그 만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신앙을 잊지 않고 그렇게 248년 동안 고수하다가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렇게 많은 이들을 죽였던 그들이 오히려 그들이 두 손 들고 이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승리의 이러한 일들이 로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의 의미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위해 주신 성찬식, 나를 위해 주신 이 떡, 나를 위해 주신 이 피, 이 잔을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 없고 누릴 자격 없고 그런 이러한 성찬식 이런 의식조차도 우리가 참여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이렇게 귀한 이러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런 의식을 성찬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 땅에서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땅에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고백하고 또 다짐하며 결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 살과 피를 찢기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겠습니까? 이제 6월절은 여기서 끝이고 그 6월절을 완성시킨 성찬식을 너희들은 행하며 지키며 기억하며 기념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절기 때마다 그리고 또한 성찬식을 시행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며 주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나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셨는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받았다면, 그렇게 누렸다면,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혜택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것인가? 여전히 나의 희생과 헌신은 여전히 나는 억울해서 못합니다. 나는 여전히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것, 나도 아주 조금이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님만 바라보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심하며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지식이 하루 전날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이 마지막 6월절을 보내며, 이 6월절은 여기서 끝나지만 앞으로 6월절을 완성시키는 성찬식을 지키며 그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헌신하며 희생하며 다 내어주신 그것, 이제 우리는 그저 거저받아서 누리고 산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지키며 오직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을 뒤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